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쭉 나와요. 이게 그냥 얘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걸 붙잡고 그들이 언약 결정을 걸었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인도받아 가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이 인도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게 능력이 돼서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주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앞절에 계속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얘기들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있는 자꾸 큰 것들이 나에게 걸려드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결혼, 형제관계 모든 게 다 걸려든다니까요. 그게 다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또한도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인도받을 때는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딱 깨닫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누렸을 때는 물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이 사망의 그 어두움들이 그를 덮지 못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덮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걸 열심히 붙잡지 말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받아 가야 돼요. 인도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주인으로 믿지 말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단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 공격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중심을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이동했다면 중심도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라니까. 그냥 작은 것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그 생각도 버리라니까. 하나님, 이 작은 것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게 뭔지, 그 질문과 기도를 계속 하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과거에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실수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것 때문에 너무 묶이지 말고요, 그 앞에 바르게 인정하라니까. 하나님,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실수를 복음 앞에 끊어버려야지요.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밀려오는 재앙 같은 고통들을 끊어버려야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복음 앞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 그러면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눈이 바르게 뜨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내 걸음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단은 지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드는구나. 예수 피로 재앙과 저주 멸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 흔들려 간다니까. 복음보다 저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복음보다 사람의 이치가, 그렇죠?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그런 교훈들로,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간다니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어떤 문제 가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 어떤 문제 가진 사람도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 선입견과 내 기준이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가득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런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키시고, 그렇죠?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리도록,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계속 내 삶 속에요, 문제 사건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 바랍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 굳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는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육신적인 것으로는요, 내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함과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지.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만족한다? 인생은 만족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욕심이지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저주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사단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든 걸 회복시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입으로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딱 붙잡을 게 뭡니까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져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걸 약속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주신 말씀을 믿음 안에 지킨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 하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또 다른 저 현장의 후대에게 전달돼 가길 원하세요. 큰 교회 많은 사람 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이 복음이 후대와 후대와 후대에게 계속돼 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은요, 후대와 후대에게 계속 전달돼서 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다수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앙생활하고 있고요. 인앙생활이 뭡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그렇죠? 내 육신의 것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님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복음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 입술에 고백을 통해 내 마음과 중심 앞에 드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길 잃은 자들의 길을 찾아주는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속지만 하면 된다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속지만 하면 돼. 그리스도께서 흑암이 이기셨기 때문에 속지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사단 우리 속이잖아요. 예수님께 다가와 속였던 사단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 사단도 똑같아요. 과거도 현재도 똑같은 걸로 속이고 있다니까. 3, 6, 11 이걸로 속이지 않습니까? 네가 주인데 그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사람 속이고 있다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속아서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했던 사단처럼요.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쏟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참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의식주가 내 인생의 먹을거리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의식주에 묶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귀 멸할 때, 흑암 이길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능력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단은 끊임없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영원히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거기서 벗어나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 깨어서 이탈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단은 뭡니까? 내 명예심과 자존심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쫓겨간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응답을 이뤄가는 증인들이 바랍니다. 결국 사단의 궁극적 목적 뭐라 했어요? 내게 경배하라.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장 본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정 속에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에 속지 마세요.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내 삶의 주인임을,
이 문제 사건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누려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와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승리하며 복음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흑암 권세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